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는 한광교에서 태어나서 자라났고 그래서 한광교회가 제 평생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오늘도 한광의 그 강단에 서니까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런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들 또 형제님들을 뵙는 것 같아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차은일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먼저 음악 목회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미국 목회를 하다가 이제 독일에 건너가 선교 활동을 한 지가 이제 만 7년이 다 차갑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짤막한 동영상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독일의 선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왜 필요한가, 그리고 제가 하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잠시 동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김포공항.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독일행이었다. 일단 내가 그렇게 열망하던 꿈을 이루기 위한 지금 첫 발자국이 이거로구나. 그야말로 감격의 눈물이 나도 모르게 그야말로 흐르더라고요. 합격한 것만으로도 뭐 들떠가지고 광부로 합격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그중에는 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도 있었고 예비역 장교들도 있고 국회의원 뭐 비서다운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독일의 지하막장에는 상상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광산 기숙사에서 새벽 4시 기상, 눈뜨기가 무섭게 지하막장으로 향한다. 하루 8시간 지하 1000m에서 일해야 한다. 지열이 얼마냐면 40도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그냥 땀이 그냥 뭐 없어가서 떨리네. 팬티를 5번이나 짜입고 장화 속에 고인 땀을 10번을 비워야 하루 일을 끝낼 수 있었다. 뜨거운 열기보다도 두려운 건 복잡한 기계들이었다.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다니며 일을 한다는 건 생과 사를 오가는 고개와도 같았다. 가기 며칠 나도 굉장히 아까워. 다 집에 가려고 TV 뭐 전부 준비해놓고 짐 다 싸놓고 한국 귀국하기 며칠 앞두고 그 지하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기계에 물려갖고 이 사지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 비참하게 죽은 거죠. 간호사란 그저 빳빳한 가운, 고고한 걸음걸이가 제격이란 생각을 가지고 왔었다.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업무란 온갖 허드렛 일뿐이었다. 병실 바닥 청소부터 식사 준비, 환자들의 목욕이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까지도 모두 그들의 몫이었다. 국민소득 87불에 실업률이 23%. 그들이 떠나온 고국은 해마다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했던 60년대. 대부분이 맞이었던 광부와 간호사들은 두고 온 가족들의 생계와 줄줄이 달린 동생들의 학비까지 책임져야 했다. 그들이 송금한 외화는 아무런 미천 없이 시작된 박정희의 경제 개발에 고스란히 바쳐졌다.
갓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의 첫 공식 외교 방문으로 이루어진 서독행. 독일의 코메르스방크라고 독일 상업은행이 있거든요. 거기다 우리 박서를 써요. 박 써가지고. 왜냐면은 3년간 받는 월급 있잖아요. 담보. 그 월급을 받는 3년간 받는 월급을요. 독일은행에다가 담보로 집어넣어요. 세상에. 그렇게 얻어낸 차관은 1억 5천만 마르크. 미국이 거부한 경제 원조보다 더 많은 3,500만 불이었다. 산업 기반이라고는 거의 전무했던 현실에서 독일의 차관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박정희의 경제 개발이 비로소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다민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쾰른시. 제2차 세계대전 때 도심의 90%가 파괴됐지만 이 지역에 종교적 또는 역사적인 건물들이 복구되거나 그대로 남아있다. 쾰른의 역사는 이미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종교에 있어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하면서 이곳 쾰른에서 개신교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북유럽에서 가장 큰 고딕 양식의 성당인 이곳은 1000년 넘는 유물과 예술품이 남아있으며 가톨릭의 위엄성과 전통성을 뽐내고 있다. 그러나 이곳 쾰른 대성당 안에는 예배와 신령함보다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퇴색하고 있을 뿐이다. The majority of our members, or I should say 95% of our members, basically go to church 4 times in their lives. When they're baptized as infants, for confirmation, for their wedding, and for the funeral. And then perhaps maybe a few times at Christmas. Only about 5% of our members are active members. And that definitely is a problem. 주일 오후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것이 독일 교회의 보통 예배 모습이라면 교회가 잃어버린 양들의 수가 그만큼 많은 것이다. 많은 독일 유학생과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한인교회.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하나가 되는 예배가 된다. 이 한인교회는 4개의 한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교회를 만들었고 독일 교회를 빌려 예배드리고 있다.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네. 점심도 잡수셨고 피곤하시고 졸음도 오실 텐데 불을 끄니까 좀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고. 예. 저희 교회는 보셨다시피 그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있는 그런 좀 오래된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합했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좀 많이 모이는 편의 교회고요. 근데 음악인들이 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극장이라든지 오케스트라에 있는 가정들이 한 15가정 되고, 그 식구들만 해도 한 60명 이상 됩니다. 그리고 유학생들, 특별히 음악하는 유학생들이 많아서 유학생들이 음악인들이 한 많을 때는 한 100명가량의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음악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데 좀 헌신을 해보기 위해서 독일로 건너갔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다 보니까 음악인들뿐만 아니라 광부 간호사들, 그들의 2세들 또 그들을 위한 또 사역도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가 한 7년간 지금 심호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 사역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지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예배 시작할 때 요즘은 핸드폰을 끄므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예. 예. 그 개발된 동쪽과는 달리 서쪽에는 다 사막입니다. 예. 예. 그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깁슨 사막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사막 끝자락에 호수 하나가 있습니다. 1897년에 이 호수를 처음 발견한 그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런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탐험가 일행들이 서부를 이제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사막지대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까? 개발자들과 함께 그곳을 이제 탐험하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오랫동안 그들이 탐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도 그 더위와 갈증에 지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아주 작은 물줄기를 발견합니다. 이 물줄기를 따라가면 어떤 큰 호수가 있을 것 같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식수뿐만이 아니라 농사도 가능할지도 몰라. 뭐 이런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그들은 물줄기를 따라갔습니다. 몇 날이 더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드디어 그들은 정말로 커다란 그런 큰 호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다와 같이 그런 넓은 호수였습니다. 일행들이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야,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그들은 막 그 호수를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다가 커다란 도시를 세우고 우리 자손들과 함께 이곳을 큰 우리의 꿈의 도시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뛰어들었는데 웬일입니까? 그 호수는 너무도 짜디 짠,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소금 호수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그 요르단 사이에 그 사해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호수가 있는데 그런 호수처럼 거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그들이 그 호수의 이름을 Lake Disappointment, 그러니까 실망의 호수다,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분명히 먹는 물줄기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정말 우리가 생명수를 얻고 커다란 도시까지 세울 수 있겠다, 자손만대가 거기서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찾아왔는데 그곳은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호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곳을 종착역과 같다, 그래서 터미널이라고 부릅니다. 터미널. 왜 우리가 말기 임종 환자들한테 터미널 스테이지에 왔다,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물이 나갈 수 없는 종착역과 같은 그러한 곳, 그런 곳을 Lake Disappointment, 실망의 호수라고 그들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혹시 이런 곳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그 복음의 물줄기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더듬어 교회로 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비리와 부패, 반목과 질시, 냉담과 비난과 같은 그런 마실 수 없는 냄새나는 죽은 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생수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과거 기독교 국가였던 니덜란드, 독일, 영국, 덴마크 같은 그런 교회들을 오래전부터 감소 추이를 보이기 시작하다가 최근 50년간 반수 이하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나마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전체 기독교인 가운데의 5% 정도. 우리 독일 같은 경우는요, 전체 인구의 1%가 교회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기독교 국가라 그러는데 1%, 100분의 1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쾰른 대성당, 거기 가시면 정말로 관광객들만 가득하고 교회당 곳곳에 안치되어 있는 그 사제들의 무덤, 그것만 즐비한,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런 죽음의 냄새만 역겹게 맡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개신교가 130년 전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이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이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를 가장 많은 나라에 보내는 나라, 뭐 숫자로는 아직도 미국이 많습니다만 나라 수로는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15년 전에 통계를 보면 전 국민의 4분의 1인 1000만이 교회를 출석한다, 교인이다,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하도 그 교인 수가 부풀린 주보가 많아서 뭐 어쨌건 그랬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650만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불과 15년 사이에 350만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나쁘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썩었다고 비난을 합니다. 교회가 너무도 내부의 일만 신경을 쓰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하는 일은 없다. 새 불리기에만 열올리고 교인들과 교회가 자기 치부에만 급급했다. 종교적인 행위들은 있는데 신앙적인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다. 몸이 커지면 생각이 성숙돼야 되고 또 행동까지 어른스러워야 되는데 또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에 걸맞는 그런 사회적 도덕적 의무도 지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가 전혀 그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의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church disappointment, 실망의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터미널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아주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여파가 제가 있는 유럽에까지 미칩니다. 최근 3년 사이에 보면 유학 나온 청년들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숫자는 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요? 교회가 실망의 교회가 되어서입니다. 사람들은 공부에 지치고 사업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그래서 작은 물줄기 따라서 살아보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는 먹지 못하고 썩은 냄새만 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성적 타락이 너무도 많습니다. 재산권 싸움이 있습니다. 공금 횡령이 있습니다. 세습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 싸움이 있습니다. 지방세 문제가 있죠. 직분 타령을 아직까지도 합니다. 교세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교회당을 짓는 그 일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은 조금도 없고 역겨운 냄새만 진동하는 그 교회.
그러니까 썰물과 같이 젊은이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계시는 한국에서는 뭐 그래도 부모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들을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학만 나오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신앙 좋은 애가 가는데 좀 잘 부탁한다고. 근데 2달에 한 번 얼굴을 보면 잘 봅니다. 요즘 돈까지 많아져서 요즘 유학생들이 뭐 주일이나 휴일만 되면 여행하기 바빠요. 예. 옛날에 교회가 아니면 한국 음식을 먹을 때도 없었고 갈 데도 없었기 때문에 주일이면 교회를 왔습니다만 지금은 갈 데가 오죽 많은지, 또 뭐 토요일이면 갈 데가 없으면 밀린 인터넷에서 밀린 드라마 보느라고, 영화 보느라고 밤을 꼬박 세워서 보고 그 다음날 교회는 언감생심입니다. 과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캘리포니아 그 교회들에서 젊은이들이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어른들하고 싸우기가 싫으니까, 교회의 아주 무질서한 모습을 보기가 싫으니까 그들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그 현상을 Silent Exodus, 그러니까 조용한 이탈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때 얘기했는데 매우 경계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또한 제가 있는 유럽의 교회의 그 현상이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그런 파괴될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실망의 교회, Church Disappointment. 혹시 여러분, 제가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 여러분이 계시는 교회들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선교 헌금 잠깐 보내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그 기쁜 그 소식을, 그 감격을 간증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하얀 가운을 입고 멋진 음악과 더불어서 예배를 올리는데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고 있느냐?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를 잘 부르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건너가자마자 공부한 것이 예배학입니다. 음악 목회학, 한국에서 제가 음악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에 음악 목회학으로 학위를 했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도 그 예배와 찬양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할 말도 많습니다. 뭐 그런데 세미나도 아니고 뭐 수련회도 아니고 이 1시간 넘으면 큰일 나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추려가지고 제가 오다가 안 되겠어서 간추려서 이게 프리나웃을 만들어서 찬양대 드렸으니까 여기서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제가 엑기스와 같이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시고 여러분 찬양대와 또한 예배의 지침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우리가 예배의 기본으로 삼는 신구약의 성경 구절 가운데 이사야서 6장,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예배의 우리 기본으로 삼는데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자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걸 여러분들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에 당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이사야의 사촌 친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치를 잘하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결국은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서 오랫동안 살아야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에게는 매우 정신적인 그런 큰 버팀목과 같은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는 매우 큰 슬픔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혹은 아주 그 다음 이제 왕이 이제 아들이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이 격변의 시기에 이사야가 어떤 큰 위험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주님을 찾았다. 갈급함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수가성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정오의 한낮 그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로 옵니다. 왜요? 물을 얻기 위해서. 살을 살려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받고 어떻게든지 한번 인생을 새로 살아보려는, 복음을 듣고 인생을 살아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명수를 찾아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로 한 사람씩 옵니다. 주님은 그때 그들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하게 되어가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책을 썼던 토마스 헌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쯤에 댈러스에서 그 세미나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날 자기 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주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자기 아내가 또 암에 걸렸습니다. 그때도 역시 그는 감사와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다 그럽니다. 머지않아 따님도 세상을 떠나시고 그 부인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그분은 하나님께 경배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또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주님께 나옵니다. 아니, 토마스 박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께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성경의 테마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에덴 동산이라 그러면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은 왜 기쁩니까? 만남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또 만나셨습니다. 그것도 성이 안 차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당신이 그렇게 다 만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당신과 만나서 기쁨의 교제를 이룬다 하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주제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복락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본즉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런 열망으로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께서 성전에 가득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신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보여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나올 때마다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먼저 보지 마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 일찍 와서 주보 검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거 왜 주보 검사를 그렇게 자꾸 하시는지 몰라. 틀린 거 있나? 뭘 검사도 좀 해야 돼요. 내가 순서가 뭔가 알 수도 있으니까. 광고는 뭔가. 그러나 최소한 주님을 만나시려는 그런 열망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찬양하러 오시는데 찬양만 하러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에 들어오는 우리들의 모든 시선은 주님을 먼저 향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교감인데, 그렇다면 예배자는 언제나 사모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눈보다 금보다 금 주님만이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 나의 잠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당신을 계시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러블레터를, 그 감격의 시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과 4절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배의 그런 테마 중에 하나는 찬양입니다. 거기 보면 수랍은 이제 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둘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다음 둘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찬양을 천사들이 하는데 그 화답하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의 터가 들썩들썩하고 성전이 연기가 막 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너무나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경거망동이에요. 세상에 조금 높은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만나질 않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너무나 경망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경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제게 오늘 은혜 주세요. 주님, 제가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뭐를 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나서 재롱을 떠는 것처럼. 제가 아직까지 할아버지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 딸내미가 결혼한 지 한 2년 반 됐는데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제가 아직 할아버지 되기는 조금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청년처럼 일을 하라고.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기쁘시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소요의 문답 그 일문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전 침례교 목사인데도 그건 알잖아요. 어릴 때 먹은 게 달리 어디로 안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와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그것, 찬양입니다. 예배자는 열심히 그 찬양 시간 끝나면 아직 안 끝났어. 예배 시간은 3시인데 찬양 시간 안 끝났다고 올라오지 않는, 그건 예배를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 찬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찬양이 예배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서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시게 안 하고 그냥 달라고. 날마다 정말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이 성전이 가득하여 이 성전의 문이 들썩들썩하고 정말 이곳에서 찬양의 연기가 그냥 가득 차서 피어오르는 그런 한강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죄의 자백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자기를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진솔한 고백, 그것이 이사야에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기도하러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감히 얼굴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런 겸손한 자백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그래도 발 씻는 일은 있어야 되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내가 주겠다 하니까 드세요. 이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여기 있다. 금방 주십니까? 아니요. 네 남편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뭡니까? 그 여자의 숨겨진 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여자가 손가락질 받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을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들고 그대로 나오는 냄새나는 예배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죄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죄와는 원수가 되는 분이시에요. 그런데 더러운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찬양, 그것이 아무리 성대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음악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가증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예배라고. 야, 내가 그거 듣기에 너무 피곤하다. 정말로 지겹다.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가 정말 십자가의 피로 정결되지 못하면요, 그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공허한 메아리요, 극장 노름,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은 보혈을 지나야 돼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좀 낮추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저도 찬양대 지휘 오래 해봐서 알아요. 지휘자들은 1분이라도 더 연습하고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요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올라오시는 그 찬양대가 더 흡족하실 것 같아요. 정말 보혈을 지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 제가 도말했던 이러한 죄들이, 이러한 더러운 것들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졌으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찬양, 하나님은 그 찬양 더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정말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말씀했는데, 영이 푸뉴마예요. 뭐예요? 물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또 다시 말하면 살아난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린 죄로 해서 죽었거든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살아난 영으로. 영이 살아있는 지휘자, 영이 살아있는 찬양대원들,
영이 살아있는 반주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스러운 찬양, 그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 지나갑니다. 사제, 네 번째는 사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6절과 7절 보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뭐예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제가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수술을 받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또 바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수술을 못 받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서 강단에 서면 잘 안 보이는 글씨들이 좀 가끔 있어요. 우리가 자백하면요,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분 믿으신 분이시거든요.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한번 약속하시면 그걸 꼭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자백하고 나오는 것을 너무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8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정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회개함으로 나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얘기 벗어야지 뭐 이게 나오잖아요. 못 벗으니까 얼굴이 똥 씹은 얼굴하고 울그락불그락해서 그래 찬양하고 뭐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그래도 간판 스타들인데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야지 여기서 찬양을 듣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큰 은혜를 찬양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마음으로 올리는 사람이나 같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찬양자들의 찬양대의 역할이에요. 노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음악하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야단을 치니까 제가 선배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의 목소리를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음성을 듣는 이제 그런 순서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의 음성 들어야죠. 제일 곤란한 사람이 둘이 만나서 대화하자고 만나놓고선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쉼표가 없어, 쉼표가. 그러니까 어디 끼어들지도 못하고 하다가 그냥 집에 가야 돼요. 그러면 참 대화하기가 힘들잖아요. 대화라는 것이 여기서 한마디 하면 여기서도 한마디 하고 내가 얘기를 다 하면 그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것도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라든지 우리 예배가 너무 일방통행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막 찬양을 막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 시컨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피곤해졌어. 그러니까 설교 시간엔 잔단 말이에요. 주무신단 말이에요. 요새는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거 와서 문자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화기에 분명히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걸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뭐 중간에 성경을 보는지 아니면 문자를 보는지 이게 모르겠고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자꾸 이게 얘기하고 있으면. 저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걸 굉장히 담탁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쨌건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면요,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귀는 다 있죠. 귀는 어떤 우리 장애우가 아니면 뭐 귀는 다 있어요. 이런 귀가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 들을 귀 있는 자. 오늘도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좀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뭐 그래야지 사랑의 미러를 좀 같이 속삭일 거 아니에요. 듣지도 않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시는 그 4가지 밭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까? 길가 너무 반질반질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고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그대로 있다가 새가 셔 와가고 씨를 딱 채가네요. 새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강팍했는지 아니면 반질반질해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 좋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나와서 그 말씀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무슨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돌밭이라고 했잖아요. 돌밭. 말씀은 들어가기는 잠깐 들어가요. 그래서 막 기뻐. 재밌다. 기쁘다. 그 예화를 들으니까 너무도 야 그거 맞다. 막 이렇게.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금방 시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 또 여러분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염려가 많아요. 예배당에 앉았어도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내가 문 잠그고 왔나? 이번 달에는 어떻게 좀 갯돈을 어떻게 메우지? 이렇게 걱정들. 수고하고 무거운 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다가 또 그 얘기 아멘 끝나고 나면 금방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까? 도대체 뭐 예수님을 믿는 건지 말씀을 믿는 건지 교회는 왜 나온 건지. 여러분 아까 돌밭을 지나가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돌밭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반짝하다가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저는 사실은 우리 한강교회에 와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뵈면서 한강교회가 제가 여기 와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50대 중반이에요.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50년 이상 이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니 60년 이상 지켜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라고 그 시련이 없었겠어요? 환란이 없었겠어요? 어느 때는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인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실천하고 인내로서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날 한강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내가 없이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신앙인이요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이 되려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면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조금 하는 것 같다 그냥 쓰러지고 조금 하는 것 같다 넘어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뭐. 안 되는 거지. 그러나 그 교회를 몇십 년씩 지켜오신 분들, 신앙을 몇십 년씩 평생을 지켜오신 분들 보세요. 다 인내의 과정, 눈물의 과정이 없이는 그 자리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저 여기서 조금 하다가 그냥 좀 다투고 다른 교회로 가고 말이죠. 지휘자 반주자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크리스천 음악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셔야 돼요. 어제 보니까 그 KBS 1에 그 글로벌 성공 시대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조카가 그것을 잠깐 틀어 딴 데 돌렸는데 딱 보니까 어느 아는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잠깐 놔둬봐라. 거기에 사무엘 윤이라는 윤태현 집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 집사가 서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마쳤는데요. 그가 솔리스트를 하려고 어플라이를 내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14번을 오디션을 가서 했는데 14번을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소절 두 소절 부르는 그런 아주 작은 역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가 유럽의 최고의 바그너 가수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오늘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그 윤 집사가 사실 저희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요, 그 윤 집사가 참 칭찬할 바가 많아요. 요즘 방송에서 뭐 기독교에 대해서 나오질 않으니까 신앙생활은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찬양제를 이렇게 앉는데 우리 교회는 음악인들이 많다 그래도 그 윤 집사는 아주 정상급이거든요. 그런데요, 찬양제 저 베이스 저 뒤에 앉아요. 베이스 뒤에 앉는데 윤 집사가 교회 나오는 날은 한 번도 거기 참석 안 한 날이 없어요. 아주 정말 죽게 되어가지고 그냥 막 뒤로 넘어지면 할 수 없이 와이프하고 저 뒤에 앉아있지.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까먹하게 거기서 그 자리를 지켜요. 찬양 연습부터 마지막 연습까지 감옥하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어디 큰 연주가 있으면 2달, 3달 나가 있거든요. 중간에도 한 달에 2번씩은 꼭 와요. 왜? 갈급하대.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 감격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렇지 않는 날은 그 동네에 한인교회를 꼭 찾아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 있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그때 가르칩니다. 그 윤 집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복음은 잘 전하지 못했는데 이게 참 둔해가지고 그런데 사랑은 좀 많이 크리스천의 사랑은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 그 KBS 성공시대 윤 집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제가 쾰른 한빛교회 간지 2년 됐나? 한 1년 반 됐는데 윤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내외가. 목사님, 저희 사실은 베를린으로 이사를 가야만 되는데 쾰른에 남았어요. 목사님 때문에 남았어요. 교회 때문에 남았다고. 참 제가 그때 감동이었는데 뭐 제가 제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윤 집사가 세계적인 가수로 그렇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 안에서 인내를 배웠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신앙. 인생의 성공을 하는데도 인내하지 못하면 성공을 못하는데 신앙의 성공을 하려는데 인내하지 못하냐 이거죠. 철새처럼 언제까지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겠냐 이거예요. (3년) 전에 제가 한국 순회 공연을 다닐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도 사실 그때 올라 그랬는데 그때 맞질 않아서 그때 잠깐 일부 예배 때 몇 곡만 하고 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십시오. 지휘자로서, 반주자로서, 예배자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숙된 예배의 일꾼은 되기가 힘듭니다. 세상의 재리, 염려, 그것이 가시덤불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너무 바쁘면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토요일까지 너무 바쁘시면 주일날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네. 토요일날 밤 12시까지 뭐 새벽 2시까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주일날 와서 찬양대하고 반주하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깨지를 않아요. 깨지를. 네. 네. 그리고 교회 오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고 매일 주무신단 말이죠. 예. 저도 그래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너무 죄스러워요. 나 지나보니까 그냥 너무도 송구하고. 이 예배라는 것이 그냥 형식이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찬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능멸해도 유분수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헌신입니다. 8절의 하반절 보면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꼬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정말 예배는 그 주시는 은혜에 주시는 말씀에 대한 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은요 예배자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맨날 어떤 찔림을 받아가지고 후회를 하는 거기서 머물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 선교의 현장에 가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구제 얘기를 하면 정말 내 주머니를 꺼내서 구제하는 그런 구제가 있어야 됩니다. 구제에 대한 얘기는 열심히 했는데 재정에서 하자.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해가 뉘어질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 제자들이 막 그렇게 웅성웅성했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주어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어라. 빌립은 계산을 막 했습니다. 주님 200데나리온도 좀 모자라겠는데요. 예. 계산을 했겠죠. 있었는지도 몰라. 자기네가 재정이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그거 털어서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니네가 줘. 니네가 주어라. 그래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작은 드림이지만 너희가 준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드렸더니 거기서 기적의 현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교회가 왜 기적을 보지 못하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왜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니까 헌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작은 것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기꺼이 드리며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복을 받고 함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통로가 될 때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라서 요 시간이 좀 더 가도 제가 좀 하겠습니다. 뭐 저 한 번 가면 또 이제 한참 있다 올는지 안 올는지 예. 배짱이지 뭐 저야. 예. 사도행전 6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7집사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7집사를 왜 세웠어요? 그때에 은혜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가졌던 재물을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 원하신 대로 쓰십시오 하고 막 내놓으니까 교회에 재물이 많아졌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공개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대접하는 일을 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재물을 또 관리해야 돼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평안도 사람만 안 해주고 저기 함경도 사람만 해주냐, 우리 전라도 사람 안 해주고 경상도 사람만 해주냐, 이러한 문제가 옥신각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욕을 먹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참 중요해요. 우린 그 얘기를 다 압니다. 거기까지.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6장 그 후반부부터 그리고 7장, 8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거기 어떤 얘기 나옵니까? 7장에, 주로 7장에 스데반 집사님 얘기 나오잖아요. 예.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인근 지역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왜냐하면 집사님들을 뽑은 이유가 공개하고 대접하고 구제하고 재정관리하는 것 일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뽑았는데, 그러면 7장에 나오기를 스데반이 이렇게 칼같이 재정을 잘 관리해서 살림을 이만큼 불려놨더라, 아니면 공개하는 일을 잘 공평하게 해서 참 그때 말썽이 없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빌립이 또 이런 일을 참 잘했더라,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선교한 얘기, 전도한 얘기만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제하고 대접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사역의 중심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중심으로 모든 사역은 묶여져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찬양대로 불림을 받으셨어요. 찬양대 너무도 중요해요.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궁극적인 우리가 구원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위한 거예요. 이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다스리면서 함께 주와 함께 다스리면서 찬양 올리는 겁니다. 찬양 예배는 정말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중단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소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복음으로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로 함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역으로 우리가 귀결되지 않는 한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찬양대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꼬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 들리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소서. 예배는요, 이 공동체 예배, 모인 예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것.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우리가 흩어져서 또 예배드리자. 그것이 삶의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사역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뭐로요?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피와 땀으로, 우리의 인내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우리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노래 잘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연주 잘해서 내가 성공하고 우리 교회가 멋진 빌딩 짓고 그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곡하게 믿으라 하면서 개런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강교회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들고 지켜주시는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대대로 제자 삼고 대대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이 한남동에서 잘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의 호수, 실망의 교회, 실망의 찬양대.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남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그런 모습으로 만난다면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어찌하렵니까? 제가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우리 음악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도 성장할 수가 없다. 왜요? 이미 그들은 갈 때 지휘자야. 지휘자니까
성경 공부도 안 해. 어느 날 집사를 받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살아난 영으로 만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조금 듣고 그것으로 그냥 때우고 있어요. 맨날 삼손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그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그런 픽처가, 그런 그림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발견을 못해요. 그저 용맹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니까 골리앗을 때려보시더라. 골리앗 때려보십시다. 골리앗이 뭔지를 몰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하늘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승리하는 그런 그림을 성경에서 전혀 보지를 못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언제까지? 찬양대 지휘 계속 하시려면 성경은 그래도 한 100번은 좀 읽으세요. 1년에 한 번 읽는 거 말고 3개월에 한 번 읽는 거로. 그래야지 좀 그림이. 정말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확 나고 살 때, 지휘자들, 반주자들, 대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에 그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내가 그 소리도 듣기도 싫고 그 냄새 맡기도 싫다. 너희들이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견디지를 못하겠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혹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해마다 또 거듭되는 헌신 예배라고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고 바로 지금이란 얘기입니다. Right now, 지금 돌이킬 것 같으면 지금 돌이켜라.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 아니냐? 오늘 제가 큰 소리 많이 내서 죄송합니다만, 뭐 큰 소리가 아니라 제가 원래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원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사야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그때에 정말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접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오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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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일어서서 드리십시다.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듯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젠 참된 헌신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중요한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도 예비하신 분으로 은혜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온전한 헌신자, 정말로 헌신을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자, 천국 찬양자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